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찬송가 405장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없고 멜로디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생각해보면 나 같은 죄인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자그만 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정말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하다못해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엄청난 죄악에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이런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찬송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거나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부모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한 것 어떻게 그 값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나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키우신 그 공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말 가난한 형편을 가진 가정일수록 자녀를 키운 공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힘든 가정에서도 어떻게든 남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드린 공과 희생은 우리가 말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은혜를 정말 모르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 그리고 그들을 구원자가 되사. 그들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의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은 어떻게든 인정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는 것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만 섬기겠다고 우상을 섬긴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 민족을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보냈잖아요. 에레미야, 아모스, 그모스 다 보내서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이 백성.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거짓을 행치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불평한 것이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백성입니까? 그런데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하여 나쁘다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자식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철이 없고 지금은 정말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장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뉴스 시간마다 살기 어렵고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은 더 그렇잖아요. 저는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못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예요. 못 산다 하다 보면 결국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면 결국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신앙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광야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모세 앞에 백성 앞에 뭐라고 말해요? 거기는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을 되돌아가 보내지만 너희들의 입 그대로 신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입으로 신한 대로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불평하면 불평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정말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또 동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홀로 가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없었습니다. 저들이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광야를 가는 내내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걸로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는 강해를 걸으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허기짐 속에서 길을 헤매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외로움과 무서움이 자기에게 극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추위에 돌베개를 삼아 잠을 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을 야곱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밤 이슬을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가 기뻐 소리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외로움과 추위에 떨고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떠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이제 알았어요. 왜요? 그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큼 잘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 3대 족장에 택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 정도잖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자기 형을 속이잖아요.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 상반절에 자기 앞에 사자들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 천군 천사를 기억하십시오. 온다는 것을. 지금도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시대요. 개척교회 하실 때 김학중 목사님, 지금은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 아주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부흥이 아주 훌륭하게 된 교회 중에 하나로 대표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분 맨 처음에 지하 단칸에서 사모님과 둘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2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답답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성도를 한 명도 안 보내주십니까? 마침 한 명이 왔더래요. 근데 기둥 뒤에 숨어서 그냥 설교 듣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한탄이 돼서 목사님이 강대상 붙잡고 주일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를 목회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1년 2년이 지나도 이렇게 성도 하나 없이 왜 목회자가 왜 필요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부르짖다가 잠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잠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봐라, 너희 둘이 예배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대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하는데 막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데 막 불을 토하듯이 성교하니까 도대체 누가 있나 사모님이 돌아보더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둘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 그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힘을 입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셔서 지금은 아주 훌륭한 또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저 그 말씀 간증 들으면서 저도 많은 힘이 되게 돼요. 솔직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나이다. 안아주시는데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로 안아주신대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망당하고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 그 사랑으로 저희들 안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의 품에 안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그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 14절에 백성의 옛적 모세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으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강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말하겠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우리의 홍해에 있었던 우리 조상에게 모세에게 베풀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재물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사람의 특징은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숨쉬고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했던 그들이 탄원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예언을 들을 때 희망이 차고 넘쳐났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들어 쓰신다는 예언을 말씀을 들을 때는 희망이 차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했지만 지금 현실에 돌아와 보면 포로된 자기들의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현실 속의 고통을 잊었던 것은, 그나마 잊었던 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향한 예언의 말씀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이 들리면 현실의 고통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탄원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탄원의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고백의 기도로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하나님 궁일이 여겨달라고 탄원 기도해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해요. 15절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 굽어 보십시오. 주의 열정과 주의 강한 힘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의 간절함과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제 그쳤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셔서 주를 두렵지 않게 하십니까? 주의 종들로 굽어 살피시고 주의 유산인 지파들 생각하셔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함을 알 수 있어요. 15절에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고통이 오면 절규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죽게 됐는데 어떻게 조용조용 기도합니까? 외치지 말래도 외치잖아요. 제가 또 맥도레는 목사님이 계세요. LA에서 큰 목회 12,000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한날 아들과 중학생 된 아들과 LA에 있는 그 비치에서 윈드서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파도를 잘 타고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서 그만 바닷속으로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아버지 아버지 막 간의 저림이고.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자기 성도들 중에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하던 그 사람들을 목사님이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왜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릴까? 저렇게 소리짓고 기도할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잠깐의 1분 사이에 아들이 바닷속에서 안 나오는 거 막 하나님 아들 살려달라고 했던 자기의 기도가 그를 드린 그 기도를 통해서
아, 저분들이 저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었구나. 간에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피를 토하듯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주여 삼창 평상시 합심 기도할 때 하지 않던 사람도 정말 고통이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소리로 가슴 깊이 배원하는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증인이 저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했어요. 인생에 고통이 오니까 금요예배 철야의 기도에 처음에 청년 때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이 안 들리실까? 하나님 내 기도 필요 없으니까 저분들 기도 다 들어주세요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겨울이 오니까 제가 제일 앞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분들을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게 됐습니다. 부르짖며 되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도 감사해요.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잖아요. 외치고 부르짖던 이사야는 16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외치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한참 타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속량자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무슨 뜻이죠?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나 사이에 거꾸로운 감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 신뢰하는 것. 아버지가 날 사랑합니다. 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인가? 이렇게 소리 질러도 들으실까? 의심이 들어오는 것.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깊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낳으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잘못이지만 신비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신비주의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 갈급한 영적인 기도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려주시던가 환상을 보여주시던가. 이렇게 하면 또 방송에 나가면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자제할게요. 그러나 그런 경험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신비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성경 자체가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바다를 걸으시고 병자가 낫고 많은 선지자들이 행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오늘도 말씀에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 마른 땅같이 그 바다에서 뛰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위치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갈망이에요. 그래서 목 많은 사람이 목이 타듯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